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경 핵석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쓰신 주석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어느 날 밤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석을 쓰고 계신데 낯선 손님이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조용히 곱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손에는 칼을 들고 찾아와서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강도입니다. 도둑이 된 것입니다. 매튜 헨리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줄 테니까 당신 칼을 내려놓아라 설득을 시키고는 선생님이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 이곳 저곳 기억나는 곳에서 둔 돈을 다 챙겨서 그 젊은이의 손에 쥐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후에 제자가 듣고 선생님 그 놈을 그냥 두었습니까? 어찌하여서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주셨습니까? 하고 선생님의 행동에 대하여서 이 일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 선생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복에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도둑당한 것이 축복 아닌가? 물건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제자에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제자가 선생님의 너그러운 삶을 이해하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극진하게 봉양해 드리고 섬겨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거창한 곳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지역이 발전됨으로 주인을 찾다 보니 그게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수천 평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바로 손자인 내가 그 배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건강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말하고 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지금은 내가 당할 때 그게 어려움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해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것저것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특별한 백성,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가면 귀를 기울이고 분열되었다가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하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는 민족성이라고 말합니다만 저는 성경적으로 신앙적 민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는 참 많이 있었지만
위기 때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지금 중동 지방의 의엿이 자기 땅을 차지하면서 자기 땅에 더불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들을 호령하면서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마땅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절기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지켜야 될 평범한 생활, 먹고 마심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은 모두 다 곡식을 뿌리고 거둔 것에 대한 일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라면 1년 3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수장절인 오늘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곡식은 농부가 뿌렸지만 창고에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햇빛을 주셨고 비를 내려 주셔서 또 인간에게 그 식물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잘 가꾸게 하심으로 우리는 한 해 농사를 잘 마치게 되었고 우리는 수확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수확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한국적인 시기에도 맞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한국 실정과 딱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래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한 주간 모든 직장이 쉬면서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회도 가고 또 가까운 지인들을 불러서 칠면조를 잡아 칠면조 고기를 서로 나누면서 파티를 하는 청교도들의 정신의 신앙을 살려가는 절기로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순간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입고 먹고 잠자는 집까지 가장 기본적인 이 의식주의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시는 물에 당장 얼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늘에 비가 내려주지 아니하면 먹는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것은 우리가 마시는 이 음료의 문제 그리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변화의 속도 속에서 지금도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인도자라 말은 그 길을 잘 아시는 분이 인도하는 거지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이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내 자신이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내 길을 바르게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혜가 있어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내 능력과 내 기술과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살아 숨쉬는 것 축복이고 그럴 수 있는 것 축복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다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부귀 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은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멈춰 사는 주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나그네임을 증명하면서 지금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순간도 세계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고 새로운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므로 이 땅엔 하나님께서 영원을 준비하는 잠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성경이 말하는 첫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대표성, 그리고 첫 것은 기쁨입니다. 첫 것은 감격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하단에 지금 단감나무 한 그루와 대봉나무 한 그루를 갖다 심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심으면서도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혹시 나무에 꽃이 필까? 그냥 열매를 맺히지 않더라도 꽃만 피워줬으면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피었을까요? 안 피었을까요? 모름. 놀라운 사실은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근데 그 꽃이 금방 떨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 꽃이 피었다는 말은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별 감동이. 첫 자녀가 태어날 때, 첫사랑, 첫 입맞춤, 첫 내 집. 첫 것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왜 하나님은 자꾸 내놓으라고만 말씀하시느냐?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더 많이 주기 위해서랍니다. 1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찬다는데 왜 아멘이 이렇게 김 빠지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첫 시간, 첫 열매, 첫 기쁨으로 감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또 짤 것이 계속해서 대기해 있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첫 것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며 차고 넘치게 해 주시겠다. 이 세상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고뇌하는 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즙에 한 번 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짤 것이 대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일회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 계속하여 너의 앞날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절기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삶의 모두가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 모두 감사할 때, 그리고 믿음이 감사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조그마한 코끼리 한 마리가 배낭으로 떨어져서 아주 위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받은 분들이 오셔서, 동물단체 분들이 오셔서 포크레인으로 그의 엉덩이로 걷어 올려서 그 코끼리를 구조합니다. 구조한 코끼리가 돌아서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다 말고 돌아서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을 보여주는 이 멘트가 동물도 감사할 줄 안다. 그렇다면 동물 중에 고등 동물인 인간이 삶에 감사가 없으면 되겠냐? 라는 뜻이에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코끼리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급하게 구조대에 연락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코끼리는 잘 버텨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육중한 몸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 미끄러운 진흙 때문에 탈출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동물 구조대에서 코끼리 구조를 위해서 포크레인을 동원했고, 포크레인은 도착하자마자 녀석을 받쳐주기 시작했는데요. 포크레인의 도움으로 녀석은 지옥 같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코끼리는 갑자기 돌아서더니 자신을 도와준 포크레인으로 다가와 코를 비비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포크레인 기사님은 포크레인 버켓을 흔들며 코끼리에게 잘 가라는 귀여운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코끼리도 위기 속에 자기를 건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코끼리 이게 감사라요. 코끼리 인사. 그렇게 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가정에도 감사가 있고 날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진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활이 있음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심으로 진정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